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신
이 시간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 속에 우리들 이 하루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며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또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을 담고 또 삶의 열매를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위로와 강건케 하심으로 그 삶에 늘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해피바이러스 사랑의 라면 나눔 전달식이 있는 날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음식을 받는 모든 또한 우리 관악구내에 도움 필요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알아가며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본문은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첫 번째로 히브리 종에 대한 법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바 된 이 사람의 인권을 얼마나 중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살인에 관한 법규를 이제
다루시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또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여기서 쳐 죽이다, 이거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 이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사형이죠. 반드시 죽여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의 이건 고유한 권리인 것이죠.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생명의 주인이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셈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 경시 풍조가 그냥 가만 놔두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렇다면 살인은 그렇다 쳐도 근래에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몇몇 주에서 시행하는 안락사, 또 자살, 이건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이 인간의 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까? 역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인간, 이 생명,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거둘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보통 안락사는 이 너무나 질병으로 인한 통증, 고통, 이것이 너무 커서 인간다운 존엄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고통과 시련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과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와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세상에 그 누구도 겪을 수 없는 심적 고통, 그 10명의 아들, 딸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장소에서 한 날에. 자기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시달립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또 단 한순간도 또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신음을 안 하는 순간이 없다. 온몸에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하게 그렇게 끼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라든지 자살 이거 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의 욥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이 거둬 가신다. 나는 그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나는 견뎌나갈 뿐이다. 하나님 바라본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차단하는 거지요.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젊은 여성 한 분이 안락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칼럼이 있어요. 대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고 참 너무나 그 소식을 접하고 또 이 여인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음했을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안락사를 통해서 차단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의 고통 속에서도 이 순교자들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 이게 밖에서 보면 저 일제 시대도 그렇고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그 순교 당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주기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저거 나는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그렇게 넌더리를 우리가 치면서 이렇게 듣고 또 그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은 뭡니까? 그 과정 속에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거를 안타까워한 것은 이 질병의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그 여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삶을 생명을 그 마지막 그 잎새 떨어지기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겼다면 또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을 텐데 이거 안타까운 거죠. 또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과 괴로움의 현장 속에서도 이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도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포기해버린 것이 안타깝다. 대강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붙들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 주권을 결국 인정해 드리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바로 이건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건 과실치사 또는 정당방위로 인한 뜻하지 않게 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함을 통해서 보복자에 의한 이 목숨을 뺏기는 것 이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훗날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피성 제도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곳입니다. 내가 정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곳을 정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또 여기가 좋겠다 뭐 이 거리제 가지고 막 자기들이 멋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그 장소를 딱 선택해서 여기에 너희가 도피해야 한다. 사람들 멋대로 자기 멋대로 아무리 거기 가도 거기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한 곳.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과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 등산로 A루트, B루트, C루트 다 가도 산봉우리만 가면 것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여타 종교, 여타 뭐 구원의 방법이 이거다 저거다. 여러분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즉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14절에서는 이 고의적인 살인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사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전에 O.J. 심슨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미식 축구 스타가 자기의 아내를 난도질을 해가지고 죽였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이 혐의를 살인 혐의로 그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떠들썩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돈이 뭐 슈퍼스타니까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스타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정말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요 희한한 사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언도가 됐고, 그러나 이어서 진행이 됐던 민사 재판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민사 재판에서는 유죄. 뭐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진실은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고 있겠죠. 어쨌거나 뭡니까? 뭐 스타 변호인단 덕분에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형사 재판에서
무죄, 저 사람은 원래 살인자인데 무죄언도 된 거야.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증적으로 이 사람이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단불을 잡는 식으로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살인죄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제단에서라도, 그 거룩한 단에서라도 끌어내려 가지고 이거 처벌을 해라. 결국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빼앗는 것, 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만큼 이거 악행이다. 이것을 다 차단을 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은 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경우들을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부여를 하셨죠.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그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그것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 그렇기에 죽여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결국 간주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신매매하거나 납치하는 일, 이 생명경시풍조가 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형에 처하라. 생명을 도적질한 자이기에 자기 생명으로 갚는 그러한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서로 싸우다는 말은요, 그 앞에 18절에서 말다툼으로 의미를 합니다. 이 말다툼이 이게 주먹다툼이 되는 법이지요. 그렇기에 감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반드시 말다툼을 초기에 우리가 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너무 격화가 돼가지고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게 됐습니다. 때리게. 이 돌이나 주먹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도록 고안된 장치.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나 주먹. 반면에 쇠로 만든 도구, 이런 살인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여겨서 뭐 그런 경우는 사형에 처하도록 합니다만 돌이나 주먹, 이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았다. 형벌은 다쳤지만 죽지 않았다. 형벌은 면하되 손해배상과 치료 비용을 전액돼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종에게 매를 댔는데 당장 그때 때리고 있던 때 죽어버리면 반드시 주인에게 형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여기는 거지요. 그러나 하루 이틀 후에 죽으면 이거 실수라고, 너무 그때 그냥 격하게 분노가 일어나든지 해서 실수로 죽인 거라고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뭐 당장 때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도 뭐 종이 죽으면 주인에게 처벌이 전혀 없습니다. 맘대로 노예는 죽여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들 간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예의 생명도 이것도 존중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전혀 다른 거지요. 자,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남편들끼리 막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임신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밀리니까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낙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이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개입하라는 것은 피해자나 가해자나 이 공정한 법 집행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해가 있습니다. 뭐 그 상대방 매 맞은 사람이나 또 뭐 이 낙태한 이 여인이나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다른 해가 있으면 뭐 이가 빠졌다든지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그때는 동해 보복법 같은 해를 그만큼 가하는 것으로 이를 상대방도 가해자를 빼버린다든지 상대방의 발도 부러뜨린다든지 생명은 생명, 눈은 눈 이렇게 동해 보복법으로 대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휩싸여 가지고 사적 보복을 한다든지 또는 더 지나친 복수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자기네 혈족이 누군가에게 당해버리면 온 혈족들이 벌떼가 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것을 보복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처참한 일들, 그러면 또 그 당한 사람들의 혈족들이 또 일어나 가지고 이게 심지어 혈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러한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하여튼 그렇게 딱 해가지고 동해 보복법을 통해서 더 이상의 사적 보복이나 어떤 과다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해 놓으시는 거죠.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볼 때는 이거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인간의 복수심, 죄성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막아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종의 인권도 최대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신체 중요 기관을 훼손을 했으면 종에게 자유를 줘라, 보상을 해라, 이런 법규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심으로써 주인은 또 경각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야, 이거 잘못 때렸다가 내가 이거 학대했다가 얘 그냥 엄청난 이 재산 가치인데 이거 그냥 자유 주면 이거 안 되지 하니까 지나친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와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아주 오랜 후에 만들어지는 로마의 법에 보면 종의 권리 뭐 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그냥 소유물로 죽든지 뭐 하든지 전혀 그 로마법에는 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비교할 때 만들어진 이 모세율법이 얼마나 인권이 중시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생명과 인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법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주관자시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인권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그러한 영국의 정치인이 평생을 그렇게 걸었던 것이고 링컨이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뜻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면, 산다면 정인이 사건 같은 그런 사건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짓밟아 버린 채 교도소에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이 향하는 쪽으로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 우리가 또한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죠. 약자와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을 우리 돌아보고 또 손을 뻗어 도울 수 있는, 돌보고 다듬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 뜻이 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고통, 또 현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도우시고
내 삶을 평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주여,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또 눈물 나는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고난의 순간에도 피할 길 열어주시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 받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존귀하게 사람들을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 아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또 전달식 통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의 우리 주민들 용기와 소망과 또 복음으로의 하나님 그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